알아내는 것을 누가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먼저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해방과 합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처음으로 이제 광야에서의 금식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의도적으로 누가는 처음으로 갈릴리 회당에 가서 이제 나사렛이죠. 나사렛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읽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긴 부분을 아래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해방 과업이 무엇인가 보면 이제 그게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해방 과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메시아다, 이런 부분 같은 메시아다라는 부분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구약과의 연관선상에서 봤었을 때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부분도 역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개념을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서 나가는 예수 공동체도 또한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것이고, 그 속에서 선지자적인 영성으로 그것을 앞에서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해방자와 같은, 해방자의 리더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의 고난과 신원이라는 맥락에서 의로운 순교자라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편에 나오는 탄식시라든가 혹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부분, 그리고 솔로몬의 지에서 외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자가 인용을 하면서 의인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보활이 내는 것을 통해서 사실 회복시켜 신원시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순교자적인 이미지를 보면서도 마가복음에서와 같이 약간은 우울하고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으로서의 묘사하기보다는 조금 모범이 되는, 순교자로서의 모범이 되는 것의 모습,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면 십자가 상에서도 동일한 성경 구절, 동일하지는 않지만 성경 시편에 이런 것을 인용함에 있어서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마가복음과는 다른 시각에서 누가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 가지 이 관점에서 누가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게 누가 부분과 사도행전의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독론은 예수님의 해방된 공동체의 삶과 기묘하게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냥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동떨어져서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제가 공히 같이 확인을 해본 바와 같이 누가복음에서도 교회 사역의 패러다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변화된 어떤 사도들,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해방의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예수 고난에 동참하는 의로운 순교자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들을 사도행전까지 쭉 이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누가는 그것을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다라는 부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뉴크리에이션과도 약간 맥락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현재 드러나는 어떤 새로운 공동체성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특히 저희가 잘 아는 2장과 4장이고 여기 나타나는 그 유무상통의 어떤 공동체성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당시 어떤 그리스적인 가치관으로 봤었을 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에서 나타나는 어떤 진정한 우정, 이런 것들을 같은 서로 간에 재산을 공유하며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러한 당대의 윤리적인 어떤 진정한 우정이라는 상당히 달성하기 힘든 과제를 이 새로운 공동체가 충족했다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신명기 15장에서 나타나는 이상 백년의 공동체, 특히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필요를 가진 자가 없어진다는 매우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고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신명기 15장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그냥 단순히 이게 뭐 경제적으로 그들의 복지적인 관점에서 충족을 시켜주고 모두가 잘 살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제자도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나중에 보게 되면 상당히 정치 권력과의 긴장 관계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제가 바로 다음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와 제국이라고 제목을 달고 작은 제목을 달고 저자가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가 반란의 선동 주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기존 체제에 순응하고 들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적인 공동체상을 포기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제국의 그 폭력적인 정치 원리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평화적 통치 원리를 추종했다. 그래서 당대 정치 권력과 긴장 관계를 형성을 했다라는 것을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 권력이라고 하면 뭐 유대의 종교 권력일 수도 있고요, 로마의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과 이렇게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저자가 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 교회의 어떤 변화 능력에 대한 누가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 공동체,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가지는 누가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문화로서의 교회, 즉 대항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세계를 전복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레디컬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 어떤 복음의 중심에 있었을 때의 공동체의 변화되는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전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바라본 다른 이들에게 긴장과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게 정치적 아젠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요더가 쓴 예수의 정치학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요더가 그 이야기했던 부분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풀이를 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이 얼마나 정치적인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제 저자가 또한 공동체와 더불어 기독론 그리고 공동체와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종말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가면 이 종말론이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말론에 대한 것이 무시되거나 절대 약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 현존에 대한 종말론적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누가가 큰 공헌을 했다. 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시간표는 있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역사 속의 교회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성령의 역할인데요. 그 요엘서죠.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때를 이제 말세로 바꾸는 누가가 이렇게 바꾸면서 오히려 해석적 작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의 부어주심 자체가 바로 말세의 전조다. 그래서 결코 어떤 종말론 자체에 대한 비중을 약화시키거나 그 가치 자체를 당시에 있었던 여러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령께서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전조이며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고 행동하는 공동체는 바로 종말론적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임박한 그 재림과 그 파루시아라고 하는 오심과 그래서 그 미래와 현재 사이 성령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래서 정체되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전혀 새로운 공동체는 그 종말론적 공동체이자 또한 그 안에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된다. 그 현상으로 하나를 종말론적 역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주의 은혜에 나타나는 강한 자 혹은 부한 자와 억눌린 혹은 가난한 자의 전도, 인버전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남성과 여성,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기독교적인 모습과 그렇지 못한 것 간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난다. 물론 그것이 어떤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면 급진적으로 이렇게 막 그래프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 종말에 우리가 드러나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다시금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그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조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보면 이렇게 마지막 행동 배경으로서 그 세 개를 다시 한번 저자는 서머리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 7가지 정도로 서머리가 돼 있었는데 아마 앞쪽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과 상당 부분은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리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간과 역사 내에서의 방향 감각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개괄 부분에서 누가가 구약과 신약과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자가 강조를 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속적 신실하신의 이야기 속에 언약이라는 이야기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시간 속에서의 그 교회의 방향성도 구약의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속성을 가진다. 그 부분이 이제 결국 세 번째 부분과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교회는 약속된 종착지를 향해서 출애굽했으나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않아.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연속성을 출애굽했으나 아직 그 도달하지 않은 여행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The Way 그 도라고 그리스도 복음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여행이라고 해서 편안하고 어떤 안주하는 느낌이 아니라 고난과 위험과 희생을 동반하는 여행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게 광야에서의 생활과 여러 가지 출애굽과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누가는 교회를 그렇게 아직 도달하지 않은 여행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마가복음이나 특히 이제 마가복음과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리 상당히 세계 용인적인 내러티브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적하고 아무로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왕이나 이렇게 등장해 총독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누가복음 여러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부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으로 기쁨과 찬양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곧 성탄이지만 성탄의 메시지 목자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하는 그 부분 여러 가지 이런 기쁨과 찬양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강조됨에 있어서 그 종말론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지만 성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의 사역과 정부의 능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바로 이곳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신비주의적인 미스테리어스한 부분으로서만 성령의 역할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의 가능성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도행전의 어떤 유무상통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이 일하는 곳에서는 바로 이런 기존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전복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매어짐이 없어지면 진정한 자유, 해방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의가 선포 실천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누가의 내러티브의 세계를 저자가 서머리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른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제 충분히 이 안에서도 내재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논란의 거리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시선을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보는 것이 어떤가. 특히 이제 공동체, 성령과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어떤 질문이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드러나 교회 공동체의 특성은 성령에 의해 해방된 공동체로 찾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가 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초기 예수 공동체는 당시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서 당대 기독교 문화와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는데, 뭐 재미있는 예를 들더라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종교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를 우리 현실을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자는 그 방위 산업체 이야기를 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단순히 어떤 유대의 종교 권력자나 혹은 로마의 권력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당대의 그 은장 세공장이 되죠.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위대한 여신 아데미 하면서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바울과 그때 당시 초대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그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 게 있었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현대에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비유를 하기를, 방위 산업체를 없애 교회에서 이제 평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방위 산업체나 이런 거 없애달라 했을 때 그 방위 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때로 몰려 나와서 US라고 외치는 것과 비슷하다. 뭐 이런 재밌는 비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튼 그러면 이제 실제 뭐 그런 미국에서 긴장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크게 뭐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지금은 과연 그러한가?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 세속의 가치관과 어떤 텐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리고 앞서 논의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 속에서 억눌린 자 혹은 사로잡힌 자, 노예된 자의 해방이라는 측면이 핵심인데, 현재 교회 성령으로서 이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제가 통상 이제 성령론에서 얘기했을 때 제가 뭐 따로 그냥 가지는 선입관 혹은 생각하는 게, 성령께서 일하시며 어떤 게 떠오르는 부분과 과연 오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과, 물론 그것으로 성령의 모든 역할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과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사실은 저는 별로 어떤 교회를 가지고 별로 크게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는 게 이번 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을 너무 잘 지켰어요. 친절하게 언제나 질문까지도 해주셔가지고. 꼭 그냥 제가 한 질문을 그건 안 받았습니다. 먼저 발제자한테 질문을 다시 드려야 돼요. 네. 1번에 이렇게 적으셨는데, 네. 교수님이 읽으면서 성령에 의해 해방된 공동체 했는데, 네. 어디에서 해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할 때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눌린 자, 눌린 자, 눌린 자, 세 부류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다 세 부류를 거의 다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리고 특히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돈에 사로잡힌 이것도 저는 하나의 억눌린 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로잡힌,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성령 안에 해방된 공동체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현재 우리의 속한 공동체, 저는 단순히 그게 조직화된 교회라는 것으로는 한정되지 않고 싶고요. 그 모임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자체가 공동체라고 봤을 때, 뭐 여기도 저는 당연히 공동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동의 커뮤니티도 그런 공동체 중 하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런 우리 가운데 역동적인 해방성이 존재하는 것. 그런 것에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여러 또 애쓰시고 또 여전히 소망을 볼 수 있는 공동체들이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 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안타까운 점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는 차원에서 목사님이 답해 주실지 발제자가 답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얘기한 그 새로운 공동체가 정말 얼마나 지속되었었는지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초대교회 공동체를 뭐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어떤 시점 그것이 얼마나 그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그렇게 되어있었는지 혹시 배경설명 들을 수 있어요? 역사적 맥락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이게 지속했다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시기적으로 조금 이따 목사님께서 보면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종교개혁 때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틴 루터가 얘기할 때는 개혁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는 교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뭐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고요. 그 안에서 분명히 저희가 봤었을 때 상당히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란 모습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공동체성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었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뭐 저는 역사 속의 교회는 항상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전반적인 텐den시와 어떤 그것을 압도하는 다미네이트하는 기조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도가 압도했던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조직화된 교회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국교로 지정되는 교회에서는 그게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오히려 카톨릭으로 가면서는 타락한 기조가 전체라 그 안에서도 분명히 저는 건전한 교회의 건강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이 사회와 교회라는 문화를 형성하는 기저가 무엇인가를 바라봤을 때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대에도 분명히 소망이 있고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흐르는 기조 자체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를 돌아가자는 티끌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쓰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면 2장과 4장에 나오는 유무 상품을 얘기하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굉장히 정말 이른 시기예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6개월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4장에 보면 4장 유무 상품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그 영웅이 등장하면서 바로 뭐가 등장하냐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등장해요. 그 영웅을 본받기 위해서 자기 답한 것처럼 속이면서 이렇게 다 팔았다고 얘기하고 성령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이 빠르게 보면 6개월 안쪽에 벌어져요. 아까 이제 예수님의 능력도 있고 뭐 사도들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공동체고요. 성령이 가장 왕성하게 일하고 있었던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6장에 보면
헬라파 히브리파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다른 곳에서 살았어요. 초대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얘기를 아마도 그리스어를 잘 썼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소망이 뭐냐면 팔레스틴에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자기 노년을. 그래서 이제 살다가 팔레스틴에 와서 살고, 그 사람들 이제 연고지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구들이고 주로 낮은 길을 그 아래층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팔레스틴 계열의 사람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연고지에 있어서 그들과는 조금 나은 이쪽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말 때문에 같이 교회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재정이 한정이 돼서 이게 이제 분배가 약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생기냐? 역시 짧게 보면 6개월이나 1년 안쪽에 생겨요. 1년 안쪽에. 그래서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초창기 처음 선교자가 나오고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편지를 봤는데 편지가 있다는 건 뭐냐면 모든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대부분의 공동체는 다 사도들이 세운 공동체고요. 특별히 고린도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었던 게 아니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모든 목사님들의 로망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로망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로망입니다. 근데 그 로망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깝게 잘 가지고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대교회 들어가자 그 문제는 초대교회 어디로 들어가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거를 엿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이고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 리처드 베이스의 얘기를 통해서 뉴크리에이션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뉴크리에이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모습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전에 어둠의 영역과 반역의 통치의 모습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쉽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과 있으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해방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해방되기 전에 세상에 뭐가 문제냐? 죄가 문제라면 죄가 뭐냐? 윤리의 문제라면 윤리가 뭐냐? 왜 이런 그 가난한 자나 또 억눌린 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해요. 성경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마치 제가 많이 이제 말을 되나? 제가 좀 비평적으로 얘기하는, 저는 와이나 체인드 월드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두 가지가 얘기가 안 돼요. 네, 왜 체인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체인지 되어야 되는 망가진 세상이 뭐냐라는 그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변화된 세상이 어떤 그림인데라는 그 얘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조금 부정적인데요. 제 얘기는 부정적이 아니라 둘 다 같이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하자 라는 건데, 이 사람의 견해는 왜 망가진 세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폭력이나 이것들이 왜 만들어졌지? 성경은 철저하게 창조주와의 관계가 없는 자기만의 영역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 그게 이제 개인의 모습도 있고 개인의 죄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킹되는 망가진 세상의 문제도 복잡하게 같이 있는데 그 진단을 안 하고 하니까 빅픽처가 없어서 저희가 적용할 때 되게 어렵죠. 사실 교수님의 세 번째 제안이 지금 질문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말씀하실 때 왜 우리는 성경 얘기할 때 그 해방이라는 차원을 얘기 안 할까? 제 생각은요. 성령을 생각할 때 이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성령이라는 그림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없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사람이 그거에서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마디로 보면 빅픽처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빅픽처 얘기 안 하는데요. 빅픽처가 없기 때문에
망가진 세상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당연히 교육공동체라는 그 관점이 없으니까 뭐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이 교수님 제하신 질문은 초대교회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앞에 3개월? 6개월 없었을 때 하나님 사피가 아직 나오기 전까지 3개월? 그건가요?